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놓으시고요. 눌러면에 내려놓으시고 또 믿음 놓으시고 동서대 교구 실장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계속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문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열정이죠. 부산이 올해 80이 되시는데도 외모부터 점점 더 강건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모델을 모범 보여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이 별 어른탕 하시고 무조건 이제 겸사가 인도하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목사님 이제 만난 지 38년 차 되거든요. 목사님은 10년 전부터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목사님 오픈하면서 부산에서 이 문화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했을 때 우리 가부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렇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성김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잠깐 말씀 나누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간증처럼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설교는 간증이다. 왜? 삶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 강사로 모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환영하는 박수로 반갑습니다. 목사님께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많이 부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제가 또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뭔가 어떤 성과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말씀 나눔 속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연스럽게 제가 만난 예수를 그냥 살아가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과 대화함이 결국은 그게 또 전도로 이어지고 또 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제 인생이라는 영역 안에 에리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시켜 주고 계셔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한보다 사역 속에 하나님이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다 귀한 말씀이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참 망치로 두드려 다가온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절의 말씀인데 상반 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심을 말씀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말씀만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14절 말씀을 1절에서 전제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물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 많이 고민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그런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이 육신된 삶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의 삶들을 통해, 삶이란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보여지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그 말씀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좀 어두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 주먹만 믿고 살았던 삶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만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금정산 꼭대기에 가다 보면 70인 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70명이 앉을 수 있는 바위죠. 그 기도 처소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신 분이 서부교에 돌아가신 백영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70인 바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죠. 한 전도사님의 인도를 따라 7년을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지난 부끄러웠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척이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참 그 70인 바위로 올라다니면서 느낀 것이, 그 70인 바위가 한 8분 능선이니까 한 7분 능선에 있는데,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무속들, 무당들, 구석구석이 돌덩어리만 있으면 그 구멍에다가 불 켜놔놓고 깽가리를 두드리고 구슬하고 있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 길을 지나서 70인 바위에 가까워지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밤새우며 기도하며 그런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처음에는 무작정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지만 하루, 한 달, 1년, 2년 다니면서 그 길이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여하튼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많았고, 참으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몸에 젖어 있던 그 육신적 삶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무척이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70인 바위에서 7, 8년을 기도하면서 꼭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그 주님께서 제 인생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한없이 눈물 흘리며 정말 앞으로 주님 위해 살겠다는 고백들을 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었습니다. 주님,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
뭐 병원으로 이야기하면 응급 환자 같은 사람, 주님의 사랑이 절실적으로 필요한, 주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기도할 때는 그냥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한참의 기도의 그 시간들을 갖고 이제 작은 교회를, 전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걸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걸어온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오시는 발, 교회마다 오시는 분들마다 정상적 가정을 가진 분이 안 계시고 혼자 계신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가정은 2가정밖에 없습니다. 뭐 교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모두 다 혼자 계신 분들, 젊은 친구들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결국 내가 기도한 것이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나니. 저는 그 소원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참 많은 생각 속에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엔 힘을 쓰던 사람이라 무서울 것이 없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귀는 얇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뭐 세상 말로 뒤통수 맞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많이 덮어쓰고. 근데 그 버릇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것이 답습이 되어지더라고요. 조그만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러던 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기까지 결단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연하게 동네 금식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그날 강사님 한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까부시더구만. 그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순종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난 뒤부터 제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유부단하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쉽게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마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신대원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시는 분들을 기도한 대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계신 분들을 보내시는데 그중에 일반 세상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사실 뭐 일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평생에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삶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벗어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또 제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 속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 제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모여지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참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다가 부산대학 앞에 문구를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부산대학 앞에는 문화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서점, 그냥 일반 서점도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화가 참으로 척박한 지역이 부산 대학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로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에 우연히 나가 문구를 사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낮 시간인데 중고등학생이 술이 취해가지고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 교회에 있는 음악인들을 데리고 저들에게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라. 문화사역을 하라. 그래서 돌아와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두말 없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년 전에 부산대학 정문 앞에서부터 문화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음악을 하고 공연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찬양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관계가 없는, 청중 없는 공연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문화적 영향력을 주신 분이 라브리 공동체 성인경 목사님이십니다. 우연하게 그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시죠. 총신대 교수이기도 하시고. 그분의 책을 접하다가 그분이 보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 문화와는 다른 부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만나 뵀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저의 어떤 생각이나 갈등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짚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부터 제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부산역 가는 쪽에 3.1교회, 고신측 3.1교회에서 문화 포럼을,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문화사역자들 위해서 문화 포럼을 성경 목사님 모시고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 문화에 대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 현재도 사역하고 계시는 문화사역자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뭔가의 기타 애드립에 악상이 떠올라 애드립을 하고 싶어도 이게 세속이다, 이런 지목을 받을까 싶어 하지를 못하고 그걸 음악인으로 삼는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문화사역자들에게 무언가의 라인을 그어주어야 할, 에리어를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김 목사님한테 포럼을 부탁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2번 포럼을 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120명 정도 포럼에 참석을 하셔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포럼이 끝나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송도 저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컵숍으로 옮겨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 강사 목사님이 착급을 다 사내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만, 여하튼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청중 없는 공연을 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공연을 하기 시작하니 50명, 100명, 200명 하여튼 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다 나와서 공연을 참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연 중간중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장호 감독을 아시죠? 그분 장로님이십니다. 저하고는 참 한 30년을 알고 지내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본인이 흔쾌히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내가 동참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장호 감독이 내려와서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성격상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예수 바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찬양을 연주할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상호 감독이 예수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더 많은 거예요. 아, 이게 인기 연예인의 차이구나. 그러던 가중에 가운데 조영수 교수도 또 뭐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주의 대모라는 윤희정 권사 또 뭐 진정난 몰랐네 불렀던 이미숙 권사 또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 TV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 남윤정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흔쾌히 저희 와서 섬겨주면서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은 공연 중간중간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지만 부산대학에서는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부산대학에서 하다가 이제는 부산, 경남, 뭐 기장, 김해 다니는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다 다니면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규모를 줄여서 버스킹 규모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들을 하면서 그때 만났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목사로, 전도사로, 교수로, 문화기획자로, 문화기획 CEO로 사회 각계각층의 크리스찬의 신분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소명받은 일에 열심으로 하고 있으며 저하고 늘 전화로도 교제하고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부족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창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언가 일이 다가오고 또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한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문화사역자들 모아서 찬양 리레이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9시간 리레이 콘서트를 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50분간 공연을 하고 10분간 기도회 할 동안 다음 팀하고 교체를 하고 부산 경남 지역에 뭐 실력이 있는 팀이나 아마추어 팀이나 자우간 기독문화사역자들 다 모았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돼지국밥 모여서 돼지국밥을 먹을 때 돼지국밥 값은 건 80만 원, 100만 원 정도 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 부산역 광장에 그 9시간 리레이 콘서트를 하면서 리빌 힘이라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라. 그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은 뭐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다 지금 자기들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 사역을 할 때도 참으로 한 번 공연을 하는데 뭐 하도협이나 여러 가지 준비 기금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로도 한 1,000만 돈 들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규모로 공연하는 1,000만 원과는 택도 없는 돈이죠. 근데 늘 그 공연의 기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랬는데 제가 가나안 수양관 그 설교를 한 30여 년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화요일, 월요일이 신설되면서 월요일로 하다가 코로나 일 나기 전까지 하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했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제 집회에 참여하는 한 전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오시더니만 목사님 딸이 시집가기 위해서 그 지참금을 마련한 돈이라고 1,000만 원 저한테 내주면서 목사님 부산역 광장에서 하는 거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십시오. 쓰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또 한 날은 올라가는데 그 해는 저는 공연을 하기 전에 그 하드웨어나 이 팀들이 섬기는 팀들에게 필요한 그 지급을 일찍 다 공연하기 전에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그 해는 약속한 10분 정도의 후원자들이 한 분도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그 공연을 마쳐도 돈을 못 준 상태에서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도 하고 이랬는데 한 날은 제 시간이 돼서 그 집회를 하러 올라가는데
문자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 문자를 딱 보니까 내 눈에는 100만 원으로 보였습니다. 공 6개로 보였는데 100만 원 입금이 돼서 이름이 밑에 김윤석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누굴까?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러고 이제 내려가서 은행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폰에 문자가 하나 더 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윤석입니다. 목사님이 좋은 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내가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청룡 대상을 받아서 청룡 대상 나무주연상을 받아서 그 상금 중에 일부분을 목사님한테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윤석이라는 배우입니다. 사실은 제가 부산에서 뮤지컬이 부산 시내에 없을 때 뮤지컬을 2개를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연예인교회 80명의 스텝을 다 그대로 모시고 내려와가지고 이 손을 보라라는 예수님의 고난 때부터 부활 때까지 그것을 테마로 하여 뮤지컬을 연예인께서 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연을 KBS홀에서 했고 또 하나는 그 슈퍼스타 지저스 슈퍼스타 크라이스트 그것을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있는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마리아 역과 유다 역은 아무래도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윤복희 권사님과 유다 역을 했던 분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한민국에 대단히 유명한 뮤지컬 가수가 있습니다. 이 2분을 더블 캐스팅을 해서 공연을 했었죠. 그런 그 슈퍼스타를 공연할 때 김윤석이라는 사람은 부산의 무명의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연을 제작을 하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때라서 다다미를 깔고 시작을 한 때라서 자기는 마지못해 끌려와서 주일날 뒤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 마치고 권사님들이 밥에 좀 밥 먹고 가고 이랬거든요. 이재용이라는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 그 친구가 예수 역을 맡아서 했던 친구. 그 이재용과 김윤석은 둘이 친구입니다. 부산의 무명의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직업은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영화 배우이자 연극 배우이지만 어쨌든 그 김윤석이가 그렇게 저를 또 사역을 기억하고 물질을 보내주는다. 참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내가 계획을 하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의 사역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경험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부산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좀 뵙고 싶은데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다가 사회복지과 과장을 만났습니다. 과장을 만났는데 한 친구를 상담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지만 이 친구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블랙리스트 1호였습니다. 왜 1호였는가 하면 자기 손으로 심장을 4번 찔른 친구입니다. 그것도 교도소 안에서. 그것은 또 약과입니다. 교정공무원들이 자기를 조금만 자기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자기 기분이 상하면 자기 아킬레스를 자기 손으로 10번이나 끊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부산교도소나 타 교도소라도 한 교도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부산교도소에 1년간 의료비 예산이 1억이 내려온다면 이런 친구 하나 사고가 치면 6천만 원 잡아먹으면 그럼 4천만 원으로 나머지 1년간의 의료비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도소에 3개월 이상을 두지 않습니다. 계속 대한민국 교도소 돌립니다. 그 친구를 상담을 한 건데 뭐 제가 별로 그 친구에 대한 상담을 뭐 대답을 해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럴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해주고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문제를 안 일으켜서 부산교도소에 1년 8개월을 머물렀고 1년 8개월 동안 저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명으로 시작되어진 게 지금은 이제 한 달에 거진 120명에서 2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을 너댓반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 중에 참 놀라운 사람들의 놀랍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막 신학교 시절에 김상배 목사님이라고 통합 측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산에 집회를 참 많이 오셨던 목사님. 그분이 집회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장로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정말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면 화장실 똥구덩이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교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놀리기 위하여 트집을 잡게 하는 질문이란 걸 알지만은 답하기가 조금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자네가 대답을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상배 목사님이 신학 시절에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당연하게 하나님이 계시죠. 그 인문 구덩이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변하고 구더기가 자라고 하나님 계신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나누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저기 사람을 죽이고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할 무리수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겠는가? 물론 성경에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성경의 말씀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악랄한 사람을 죽인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저 역시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바로 그 친구와 관계를 하며 그 친구의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이 재소자가 있는데 그분도 무기수입니다. 김명대라시는 분인데 그분은 12살 때 시장의 어머니 손에 의하여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시장 바닥을 다니면서 앵벌이, 구두 닦기, 이런 생활을 하며 소년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게 됐죠. 가정을 가지고 나니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딸이. 그때부터 이 친구가 자기가 가장이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바르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국집 철가방을 했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집을 하나 살 정도 같으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호사다말하고 한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그래서 돈 못 번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유혹을 하고 결국은 집을 담보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죠. 돈을 투자한 것이죠. 근데 자기 돈만 투자하면 되는데 주위에 자기 지인들 돈까지 다 투자를 하게 한 겁니다. 당연하게 이 친구는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날 찾지를 못하고 주위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빛에 쪼달리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끊었던 술을 다시 먹게 하다가 우연하게 술집에서 만나서 돈 내놔라. 돈 없다. 죽인다. 죽여봐라. 그런 다툼 끝에 거기서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 다녔는데 그때 당시로는 사람을 죽인 살인은 현상수배가 돼가지고 현상수배 그게 붙죠. 근데 거기에 상금도 붙게 되고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현상범이랑 현상수배범이랑 알고 잡아서 경찰서 끌고 가는 과정에 자기가 이제 끌려가면 자기는 끝이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까지도 죽인 겁니다. 두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피해 당기다가 불신검문에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사건이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살인 사건만 나서
정상 참작이 돼서 5년을 받았습니다. 5년을 받고 복역 중에 아내가 딸을 데리고 면회를 와서 잘 업고를 치르고 나오라고, 딸은 내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그렇게 이제 자주 면회도 오고 이랬는데, 결국 복역 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각이 되어서 가중처벌로 인해 무기가 되어진 것이죠. 5년 플러스 무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내가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는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시설로 보내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무기수를 살 동안 그 친구가 중증 천식 환자였습니다. 보조호흡기가 없으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래도 성경 공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떨 땐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때는 자기 동료들에게 업혀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편지를 계속 저에게 보내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무학자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제수자들에게 매해 성경 필사 시상을 합니다. 일독을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독을 한 사람은 5만 원씩 주고, 그리고 다른 필사의 양에 따라 3만 원과 이렇게 3만 원을 주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매해 연말에 지불을 하는데, 이 친구 필사책을 필사한 것을 제가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사들을 제가 다 모아두고 있는데, 창세기 들어갈 때 그림입니다. 글자가. 이것이 그림 그리듯이 그린 게 일독을 마치고 이동으로 넘어가면서 초등학교 글자가 나오고, 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저는 그 김명대 씨가 쓴 필사책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너무 느낍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병까지 왔습니다. 그 무슨 병이라지 목사님? 이렇게 떠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알리가 알았다. 파킨슨 병. 파킨슨 병까지 와가지고, 그럼에도 그런 떠는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냈는데, 마지막 저에게 보낸 편지가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세상 구경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나는 알기 때문에.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그 친구가 침대에서 낙상하면서 골반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편지 온 것이 마지막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외되고 정말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우연하게 부산 진역을 지나면서 줄 서서 급식을 기다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아, 나도 저들에게 급식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급식 단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노숙인들에게 공연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인들에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공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더니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고 나오는데, 그럼 나도 급식을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급식협의회가 있는데, 급식협의회 회장 보고 나도 급식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시라고. 날짜 정해가 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급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전에 50분간 공연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급식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해 두 해 하다가, 공연이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는 바람에 공연이 멈춰지고 지금까지 공연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급식소에서 급식을 쭉 해오다가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면서 급식소에서 그 급식을 못 하기에 코로나 기간 동안 부산역 광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부산 진역에 다시 시에서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원래 하루 3끼를 먹는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만 먹는데 그 사실은 급식할 때 노숙인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노인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저 초량 삼복도로에서 그것도 허리가 아프시니까 유모차 끌고 내려오시는데 유모차는 새마을버스에 안 태워주지 않습니까? 마을버스에. 그러니까 그걸 아침부터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것은 양산의 할머니 지금도 오십니다. 양산에서 경전철을 타고 전철을 바꿔 타고 식품을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 그 급식소 안에서는 노숙인들만 허락이 된다라고 해서 저는 급식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바로 부산역 광장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근데 이 노숙인분들도 대다수의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까지 초량역, 부산진역 두 정거장을 더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자존심이 되게 세요. 목욕을 안 하니까 몸을 씻지 않으니까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전철을 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니까 자기들 자존심이 상해서 전철을 안 타고 걸어간 꼭 먹는 사람들은 걸어가거든요. 그 과연 몇 사람이 가있네.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곳에 노숙인들 가는 인원은 40명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부산역에 머물러 있는 노숙인만 100명입니다. 100명에서 120명입니다. 거기다 중앙동전 전역에 한 20명, 용산공원에 한 40명, 거기다 차상위 노인들까지. 거진 한 200명이 조금 더 되는데, 그 노숙인, 차상위 노인들이 안 가시면은 못 가시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폭탄으로 옵니다. 전화도, 목사님도 그 급식소에 들어갑니까? 저는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시간에 오셔서 식품 타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급식을 해오면서 제가 참 또 느낀 것이 노숙인들 가운데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급식을 조리할 때 급식 조리를 도우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머니까 저희 교회는 동네 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부산역에서 오기가 머니까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내가 가라고. 가까운 그 바른손 교회인가 그 노숙인들이 다니는 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로 가라고 제가 인도를 해주고 또 여자 목사님이 한번 목회를 하시는 교회가 그 근처에 있던데 그쪽으로 가라고 제가 인도해주고 어쨌든 그들에게 식품을 먹이는 일도 섬기는 일도 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제의를 받고 문화전도라는 두 단어를 두고 문화와 전도라는 두 단어를 두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문화가 뭐냐? 자,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죠. 사전에 보니까 그 문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해석 같지만 한마디로 표현해서 문화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여기에 나타난 단어가 있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런 단어들이 다 우리의 삶에 담겨지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화사역자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함께 고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보았습니다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화사역자라는 그 문화사역자의 자기들을 연예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문화사역은 결코 연예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주님을 믿는 내 믿음에 고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내 삶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영역 속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문화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하여져 가고,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그를 통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교도사역도, 급식사역도, 문화사역도, 전지일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냥 그들에게 무언가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문화적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그 일 때문에 저에게 맡겨준 소명을 저는 책임있게 감당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그들에 맞게끔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짐을 저는 수없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와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그 만나는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예수에 대한 이해하는 과정도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 것만이 꼭 이것만이 옳다 해서 이것만이 저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난센스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평안함을 내가 누리며 산다는 것, 바로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비추어질 것이고요. 당연히 그들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다가오게 되고, 그 다가오는 과정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사역이고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경남중학교 출신인데, 경남중고등학교 그 동문회 기독신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신우회에서 고신대 부총장 하시던 이복수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강의를, 선교와 구제에 대한 강의를. 그분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 먼저 딱 못을 박는 말씀이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자리에 앉았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저도 당황한 사람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말을 받아들여요. 왜?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이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인데 왜? 선교하기 위하여 구제하지 마라. 그래서 그 처음부터 그런 마음의 벽이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빚진 사람, 당연히 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제를 목적하여 선교하면 구제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헌신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라는 그 교수님의 강의였죠. 참 그때 그 강의가 저에게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일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궁극적 목적은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발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견되어지기 위한 환경으로서
밭으로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소양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양을 갖지 못한 맹목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시간이 다 돼가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란 단어를 알죠? environment란. 우리에게 환경이 뭡니까? 공기, 산, 바다, 하늘. 예, 물론 자연적 환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환경은 그런 자연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person, 사람입니다. 집사님이시죠. 제가 집사님의 환경이 되고 집사님이 나의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웃에 대한 환경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감을 분명히 인정하고 안다면 함부로 못 살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무슨 환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환경입니다.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전해지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내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자기 유익을 위한 환경 정도로 이해를 하지. 자신이 그 사람의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자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소명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선한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명을 갖고 남겨진 우리 인생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성경에 말하는 달란트 비유대로 갑절에 이익을 남겼던 두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거운 것에 참여하리라 라고 칭찬받았지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픔 위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이해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질, 우리 각자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나에게 주어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소명적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자기 기득권을 죽여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목사님, 그럼 나는 어째 살고?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걸어온 삶을 통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내, 남편의 노릇을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주먹으로 돈을 썼던 사람입니다. 모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제가 돈을 벌어서 집사람한테 갖다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대신 자녀와 집사람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을 저는 많이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그 찬에 환경된 소명의 삶을 내가 책임있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참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활촌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유성 케이블 TV에 가서 뭐 CTN이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가서 간증한 적도 많습니다만은 그 간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뭘 해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제 마음은 절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서운해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재활촌 부지를 사주겠다는 사람도 2분이나 계셨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15억이라는 돈을 기부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2년,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서울의 충행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CTS에서 간증하는 걸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의 꿈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충청도 제천이지. 대천인가 제천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땅이 좀 있는데 그 땅이 팔려지면 그 땅에 금액에서 목사님 땅을 사드리겠습니다. 구입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연락이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있었죠. 그러고 난 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난 권사님 건강이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냈죠. 권사님 건강이 좀 회복되시고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바로 왔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아들이. 참 마음이 좀 뭉클하대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건강이 안 좋아도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셔서 또 내 뒤를 잇는 사람에게 이어가게 하도록 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강의 아닌 강의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간증이라는 게 얼마나 뜻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제 얼굴에서 다 나타나서 저는 감사하고요. 잠깐 전체